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초보 글쓴인데요.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책을 통해서 만나지만 이전에도 계속 알아왔던 것처럼 정겨움이 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샬롬. 저는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요. SFC에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흔히 말하면 회심의 경험을 하였어요. 부끄럽게도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롤러코스터 같이 들쑥날쑥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다가 이제 전도사로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죠. 학부 때, 대학생 때 전도사를 이제 석포교회라고 합동 측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단 이런 걸 잘 몰랐고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정삼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의 대가였던 거죠. 당시에 그 교회의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였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을 받고 이름만 전도사였지 청년들에게 더 많은 배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 다시금 이렇게 입학을 해서 공부하게 되고,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초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은한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로서의 어떤 기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베델교회에 대해서 좀 배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배우다가 잠시 또 외국에 갔다가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이찬수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5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만났던 멘토들, 또 좋은 성도들, 좋은 청년들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는 연애였고 배우자였고 또 관계였던 것 같아요. 물론 비전과 열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가 연애에 대한 상담, 결혼에 대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 결혼을 주례를 하였을 때가 저보다 3살 많으신 형님을 주례했었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주례하지? 어떻게 그들에게 인도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고민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생을 아냐?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그냥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쾌했어요. 그 명쾌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기보다 제가 맡았던 청년들, 교구, 성도들의 자녀들 예배 인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장을 찍어낸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청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부터 나와 같이 결혼 예배를, 또 결혼 예배 학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 줄에 서지 않겠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라. 그것이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결혼 예배 학교 할 때, 결혼 주례 할 때에 강조하는 것은 2가지인데, 저랑 최소 3주나 4주를 만나야 된다. 흔히 말하는 결혼 예배 학교죠. 좋은 결혼 예배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했다 할지라도 저와 만나야 된다고 말을 했고, 결혼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자라고 말을 했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깊숙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말 그대로 함께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져서 결혼 예배 학교보다 더 즐거운 만남은 결혼 이후에 AS 받으러 오는 청년들, 그들이 있어서 신났고 즐거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게 되었던 건 이런 과정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제 실제로 제가 결혼 예배학교를 한 이후부터는 감사하게 그 친구들하고는 자주 연락이 와요. 물론 이 영상을 보면서 찔리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근데 이제 대체로 그들과 오래간만에 전화하거나 하면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 구독자가 되면 좋겠네요. 책 좀 사라 이것들. 우선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갈등이나 문제들이 실제로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해서 오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미리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한 거라. 궁금하지? 사 이것들아. 항상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건 사모가 은혜를 잘 받나, 말씀을 잘 듣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저를 아는 사람이
가장 부담이 되긴 하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본인의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요. 사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표본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간극이 크진 않고 씨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갈등, 돈, 흔히 말하면 성에 대해서 주제에 포커싱을 맞춘 것은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갈등 자체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돈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가장 큰 힘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돈이 아닐까. 최근에 이제 주식, 심지어 어떤 분이 저한테 크리스찬은 주식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코카콜라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돈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단지 투명함과 계획성을 가지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돈을 사랑하기보다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같이 고민을 나눴던 거고요. 세 번째 가장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혼 예배 학교할 때마다 전제를 둬요. 난 지금 목사가 아니라 가정사역자로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은 감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닮은 꼴이 하나님께서 출상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보다는 밝히고 싶었고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얼굴이 붉혀졌어요. 물론 피부가 시커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늘 붉혀지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과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다고, 아는 것 같지만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 힘들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